순종하는 과부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은 모압과의 전쟁을 통해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모압 왕의 악행을 보고 분노해야 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모압을 진멸하시겠다는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에 동참하시겠다는 증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모압을 진멸하지 못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모습과 달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과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당시 선지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앙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엘리사와 함께 떠난 마지막 여정에서도 그들이 가는 지역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부가 거주하던 지역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베델과 길갈 그리고 여리고와 요단 중 한 곳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는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등장하지 않다가 엘리야 때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활동할 시기에는 그를 중심으로 선지자 공동체가 크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와 달리 사환이나 제자들을 통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들은 영적 암흑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만큼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세벨이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색출하며 처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7,000명의 의인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연약하게나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만났는데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자신이 저술한 유대 고대사에서 엘리사가 만났던 과부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의 아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당시 랍비들의 말을 빌어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살피고 보호하기 위해 빚까지 지게 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던 아합과 이세벨의 최측근이었지만 선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삶은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인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들통난다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의 귀향을 아합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던 오바댜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고 소개되는 것을 보면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한 추측일 뿐 오바댜가 과부의 남편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과부의 남편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가족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남성 중심이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단순히 남편이 일찍 죽어 혼자 사는 여인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보호자나 후원자가 없는 연약한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고아와 함께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인 약자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체주들은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두 아들마저 모두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종은 성경 원문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종과 노예의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로 쓰입니다. 우선 종은 자신을 고용한 주인으로부터 적정한 돈이나 먹을 것을 제공받고 주인의 뜻에 따라 정해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일꾼의 개념이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과부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남편을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가 선지자를 곁에서 돕고 헌신하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자이며 그의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감히 주인에게 의견을 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나의 소유권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예제도가 존재했고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노예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형적인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 그리고 55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빚을 갚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누군가의 종이 되더라도 절대로 그를 노예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섬기더라도 7년째 되는 애에는 반드시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며 자유의 몸이 된 종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까지 마련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연약한 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들이며 그들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품으로써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긍휼하시고 인격적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계신 자리까지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자들을 품지 않았습니다. 체주들 역시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의 안타까운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과부의 그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그녀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과부는 자신의 집에 그저 기름 한 그릇만 남아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진정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름은 주로 올리브 기름을 뜻하며, 올리브는 포도와 함께 팔레스타인의 주요한 농산물 중 하나였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기름을 짜는 순서에 따라 사용되는 용도가 달랐는데, 첫 번째로 짠 기름은 성전에 바치는 가장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되었고, 왕과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짠 기름은 식용으로 사용되었고, 세 번째로 짠 기름은 등잔 기름이나 화장용 또는 약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과부가 언급한 기름 한 그릇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집에는 한 사람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적은 양의 기름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문을 닫은 뒤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빌려온 빈 그릇들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과부에게 명령만 했을 뿐 그녀에게 임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과부가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철저하게 그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지자인 엘리사조차 개입시키지 않으시고 오직 과부와 그녀의 아들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과부가 빈 그릇을 한 그릇만 빌렸다면 그들은 한 그릇에만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들이 어머니의 말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조차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엘리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과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뒤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삶의 고난으로 메말라버린 자신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단순히 인간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친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만든 신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 때문에 심령이 메말라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끗한 심령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과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즉시 기름을 팔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들을 알렸습니다. 분명 빈 그릇을 준비한 것은 과부이지만 그녀가 준비한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과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갚은 과부는 더 이상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갈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과부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던 과부와 그 아들들의 믿음을 통해 그녀의 남편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던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세상을 떠나며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지만 그보다도 귀한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아내의 믿음과 아버지의 정직한 믿음을 물려받은 자녀들의 신앙으로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극심한 영적 타락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어가셨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